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 서지 못.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지적으로 내 발걸음을 다하여 온 이 자리가 오늘 은혜의 성산 가운데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오신 자리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물과 같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차라리 돌들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을지언정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본디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또 한번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이 자리 가운데 한 명도 서있지 마시고 한량없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 하나님 끌고 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2019년 우리에게 주신 학예 수련의 주제가 뭐죠? 한 번 더 뭐라고요? 네, 세우심입니다. 세우심이고요. 개회 예배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요. 첫 여는 예배를 세우심에 관한 것을 뭘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고, 처음에 세우는 우리의 기초를 알아야 우리가 세우든 하나님이 세우시든 시작점은 반석이겠다 싶었어요. 반석이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거든요. 성경을 쭉 읽었는데 성경을 덮지 마시고요, 펴시고 제가 한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오늘 읽었던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구별되어지는 게 있어요. 딱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차이가 있으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빨리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용기 있게 손 들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뭐죠? 손 들고. 네네. 지혜. 네, 맞아요. 지혜로운 사람.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좋아요. 나와요. 제가 선물을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요, 군밤이에요. 군밤인데 이게 왜 좋냐면요, 밤에 팀별로 잘 때요 몰래 혼자 먹어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네, 감사합니다. 지혜. 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가가지고요, 제가 지금 당황했어요. 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네, 여기까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고요.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자, 뭐가 차이가 있죠? 뭐죠? 행한 자와 행하지 않은 자. 행한 자와 행하지 않은 자. 네,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왜 묵상을 했냐면, 그 위에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찬송가를 부를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 계속 강조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행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행함을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이번 주 중에
몇몇 청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다 한번 돌려봤어요. 얘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넌 뭐라고 생각하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라 생각하냐? 몇몇 청년들에게 쭉 한번 돌려봤어요. 그리고 답을 쭉 받아봤는데, 네, 제가 오늘 메시지를 하려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어떤 청년들은 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믿는다 하지만 말씀대로 못 사는 청년들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돌아가서 열심히 힘있게 사십시오, 행함을 지키십시오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행함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딱 구분시켜 가지고요, 너는 반석이다, 너는 모래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행함을 강조했다면, 예수님이 행함을 강조하셨어야 했으면요, 뭘 얘기해야 되냐면 집을 누가 더 크게 지었냐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누가 더 열심을 행함을 다해 가지고 20층 30층 집을 지었냐를 이야기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초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초, 네가 어디 위에 세웠냐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앞과 뒤를 연결시켜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를 얘기하는데, 그럼 그 앞을 봐야 되겠죠. 그 앞에 한번 성경 우리 눈을 따라서 한번 와볼까요? 눈을 따라서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주여 주여 두 번 해서 그런가요? 우리는 그래서 주여 삼창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대요. 자, 저를 보세요. 귀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것, 추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귀신 쫓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저와 우리 모두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아직까지요. 우리 모두는 그런 우리들의 존재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귀신을 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는 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묶임 바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귀신을 쫓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하고 있고 귀신을 쫓고 있대요. 또 많은 권능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오늘 그 뒤에 보니까요, 2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말씀 선포가 되어지고 권능들이 일어나고 기도하고요, 합심 기도를 하고요, 막 주여 주여 통성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행해라. 그러면 반석이다. 뭐가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실천의 유무를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기초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기초는 뭔가요? 정답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우리가 궁금해지는데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앞에 자막이 뜰 것 같아요.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교회 오니까 수련회 오니까 또 당연히 뻔한 얘기 하시네요라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 다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제가 막 칼로 찔러보려고 해요 지금. 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래요. 믿고 영생을 얻는 거래요. 이까지는 다 동의를 해요. 다 동의하는데,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됐어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믿는 것. 그러면 도대체 또 믿는 건 뭐냐? 또 우리가 또 궁금해지는 건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된 우리가요, 창세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3장이죠. 3장에 보니까 이제 2장에부터 쭉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을 알게 되어지게 되죠. 원래 사람은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선과 악을 구분해 주셨어요. 원래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믿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악하다고 믿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인데요, 선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기준이 분명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신이 되어져 버린 건 거죠. 이것의 부작용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많은 것을 판단하게 되었고, 오늘 이 성경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혼내는 내용도 그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과를 만드시고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영생을 얻는 방법들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흐트러지고 나니까 선악을 아는 주체자가 되어버리니까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인간은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것들을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한 가지가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기 시작했어요.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멈추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멈춰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늘 그것을 향하여서 불법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선행 체계를 가지고 지식 체계를 가지고요, 많은 이념들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나는 착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괜찮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한 프로를 봤는데요, 프로 제목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어쩌다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 아세요? 네. 거기 프로에서 어떤 한 교수가 나와서 이런 재밌는 강의들을 했었어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과 인간의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특강을 했었는데요. 사람이 로봇을 향하여서 특별한 감정을 못 느껴요. 그리고 이제 로봇의 발전이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교수가요, 이제 그런 위기감을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강아지 로봇이 있어요. 강아지 로봇을 딱 이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툭 발로 차니까 강아지 로봇이 툭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세워서 툭 차요. 너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툭 넘어졌어요. 다시 세워요. 근데 그렇게 몇 번 차다가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버튼을 한번 딱 누르는데 이제 이 로봇 강아지가요, 발로 찰 때마다 힘들어하기 시작해요. 발로 툭 차니까 깨갱 하면서 우리에게 감정을 호소해요. 감정을 호소하기 시작하니까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제발 차지 말라고 막 감정을 이제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자, 로봇에게 감정을 부여한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찼을 때의 반응을 부여했는데도 사람은 이전에는 로봇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발로 찼을 때에 우리가 동정심이 유발되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강아지가, 로봇 강아지가 힘들어하는 어떤 동작과 액션을 취하니까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자,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세상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그 기준들을 더 흐트러뜨려 버렸어요. 동성애가 그래 해요. 많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죄를 죄라 고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욕먹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진리가 되지 못한 타 종교가 착한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못되게 살고 거기가 착하게 살면 거기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선행한 것들, 착한 상황들도 우리에게 절대 생명을 줄 수 없다를 얘기하는 게 우리 성경이거든요. 성경. 다시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높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야기한들, 우리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그 다음 반응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하나님이 이제 거기를 막으셔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막으세요. 생명나무 주위에는요, 그룹들과 천사들이죠, 두루 도는 불칼이 거기를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신약에 왔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직 본성이, 우리 안에서 뭐가 작용되어지냐면요, 우리가 뭔가 해야만 만족하는 본성이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요, 내가 뭘 하길 원해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면 뭘 시키면서 끌고 가야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면서 따라와요. 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작용시킵니다. 신천지가 그래해요. 또 많은 이단들이, 모든 이단들이 그래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교회에 비전이 없음을 얘기하고요, 우리 모두가 죽을 것처럼 얘기하고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죠.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을요. 초급 단계에 3명을 전도하면 너는 인받은 자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 어떤 우리는 그 기준 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열심을 다해서 3명만 전도하면 이제 나는 검증된 거죠. 인받은 자죠. 아, 구원받은 거구나, 구원받은 거구나.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단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또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렇게 선포하고 살았다고요. 우리에게 열심을 끌어냈어요. 행함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행함이 있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을 자꾸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없이도 목회할 수 있겠다 싶어요. 이걸로 돈 벌어 먹고 수 있겠다 싶어요.
경험이 쌓이더라고요.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인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1년, 2년, 3년이 지나면요, 진짜 청년들이 지금 이런 타이밍에서 내가 기도하자 하면 이게 더 이렇게 쫙 끌어오는 거구나.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목회할 수 있겠다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요. 오늘 말씀은 행하면 반석이요,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성경을 지금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행함에 부정문이 붙는 게 아니고요, 기초가 없는 행함에 전체 부정문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없이 너희의 행함 가운데 너희는 모래 위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행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행하며 살아가느냐. 오늘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행함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장 큰 행함은, 가장 적극적인 행함은 믿음이에요. 믿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리더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는 게 아니죠. 쫓겨납니다. 네. 제 말은, 여러분 제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아도 되겠구나의 안위를 가졌다면 여러분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 우리의 시작은 행함에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행함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얻을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제 같은 이제 목사들이죠, 또 리더들이죠.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또 우리 종교적인 어떤 큰 열심이 우리를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돈 많은 한 청년이 다가가죠.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율법대로 모든 걸 지켜라.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오늘 이 부자 관원이 다시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 지켰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했고, 구제도 열심히 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말씀 다 읽었고, 기도 많이 하였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되게 재밌게 나와요. 뭐라 하시냐면, 그럼 너의 모든 그 재산을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돌아갔다. 자,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에게 얘기했던 거는요, 네 돈을 다 풀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넌 천국 간다,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 했는데 정말 이웃을 사랑하냐 고민해보라는 얘기인 거죠.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 거짓말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했다 하는데, 우리는 봐요, 이 십계명에 나오는 이 모든 율법들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이 부자 관원은 자기를 사랑하여서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여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여서 어느 정도 행동을 하여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요.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께 나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 하면 영생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거 다 어려운 사람 도와봐, 돕지 못한다고요. 고민이 생긴다고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계속 찬양하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우리 많은 교회에서 많은 걸 섬기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요, 나를 사랑해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믿음은 아까 제가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고 행함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만나진 자는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행함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저는 확실히 신뢰해요. 여러분의 삶이 흔들려요, 뒤바뀌어요. 우리 안에서 자제할 수 없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져 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지 않고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얘기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좁은 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 좁은 길로 들어가면 고생의 길이니까 교회 와서 수고하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나 고생했으니까 어느 정도 쾌감이 있어요, 카타르시스가 있다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됐겠지, 나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을 향하여서 혹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이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집을 쌓는다는 건요, 더 열심히 필요해요, 반석보다요. 이것은 열심이 없어서 예수님이 혼내는 게 아니고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주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전부 자기 영광 챙기기에 일생을 투자하고 있어요. 내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게 겨우 믿는 걸로 된다라고 하면요, 자존심 상해해요. 겨우 그것만으로 돼요? 좀 더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믿는다라는 거 그냥 팔 하나 자르면 영생 얻는다 하면 우리는 이게 더 쉬울 것만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어라 말하고 있어요.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너 앞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인정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은 그 현장 속에서 믿어라 말하는 그 믿음,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행위예요. 믿을 수 없거든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거든요.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결코 살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행동이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정말 되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없이 그냥 내 교회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라 하면 종교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냥 그래 하자, 교회 왔으니까 기도해 주자, 그런 건 말고요, 진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갔는데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현장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가 보세요.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기도가 막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 시작이 뭡니까? 5장의 팔복이죠.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그래 한번 마음 가난해 보자, 우리가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되심이 인정될 때 가난해져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요,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24절, 여기에 동사 행하는 이 동사를요, 여러분 믿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2절 지나서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니.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믿는 자, 믿어지는 자, 믿어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은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요, 그의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간음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웃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1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거짓말해야 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1계명이 회복되어지면 2계명부터 10계명은 다 우리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본성은 더러운데,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게 되어졌지? 내가 바뀌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우리는 또 하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또 죄책감이 우리를 막 급습하여서 힘들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재능을 가졌고 많은 달란트를 가져서 세상에 칭찬받고 칭송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와서는, 적어도 교회 와서는 구원을 향하는 길에 아무 소용없는 것들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곳에 와서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의 행동을 자랑할 수 없는 자리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2박 3일 수련회 기간에요, 넙죽 엎드려 보세요. 넙죽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진짜 되는 것입니까? 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어야 된다면 그때 오는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 갈등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갈등이고, 분명히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로 가게 하는,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과정인 줄 믿어요. 그 갈등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련의 주제곡이라고 말씀하셨던 곡이죠. 아까 두 번째 불렀던 곡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가사가 뭐냐면요, 고된 수고를 헛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해 드렸던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접붙임받아 살고 있지 않으니까 열매 맺을 수 없는데, 교회 오면 꽤 신앙 좋은 척 해야 되니까 열매를 사 모으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모으고 있어요. 그런 헛된 수고를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가사 내용이 이래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내 삶.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 무너져 있다면 오늘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서다. 오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이렇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소망합니다.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보고 믿고 영생 얻는 과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를 다 멈추어라. 너의 수고를 다 헛된 것이니 그것을 멈추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청년의 가정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 청년이에요. 진짜 한 끼 겨우 먹고 살 만큼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고시원에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것만 해도 너무 벅찬데 11조 하지 않으면 점심밥을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1조 그래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청년과 얘기하면서 너무 진짜 울음이 팍 터졌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알거든요. 진짜 아비된 마음으로요, 제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채업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채업자냐? 너 돈 없으면 하나님이 굶어 죽으시냐? 하나님이 굶어 죽으시냐? 모르겠다. 이건 정말 제가 아빠된 마음으로 얘기했었어요. 지금 너에게 가장 큰 예배는 진짜 밥 먹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일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목사가 어떻게 헌금하지 말하지? 하고 저에게 의아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진짜 아빠 된 마음으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요, 제가 목사로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진짜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구누구야,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내가 이 11조 안 드리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드리면 죽을 것 같은데 살 수 있습니까? 할 때 너의 고민을 하나님께 한번 던져봐라. 하나님, 차라리 죽이십시오 하고 그거 한번 들어봤을 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너를 그냥 죽이진 않으실 것 같은데 한번 너의 고민을 하나님께 던져서 이놈 이러다 진짜 죽겠다, 하나님이 걱정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지금 드린 이 얘기는요, 행함으로 드린 어떤 종교적인 그거 아니고요, 진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아무리 봐도 계산해봐도 믿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계시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 믿어봐, 나 믿어봐. 우리가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가장 큰 행함,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2박 3일의 이 수련회 가운데 내 안에 어느덧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들을 하며 살았고, 종교적인 열심을 하며 살면서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이만하면 나 좋은 멋진 리더죠, 이만하면 종교적으로 참 멋지지 않습니까? 안정감 가운데 살았던 나를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다 깨뜨려 주시옵시고,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나 안에 생길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다시금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의미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나의 영광 챙기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상함을 감수하고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나 열심히 살았다, 나 좁은 길로 가고 있다 착각하며 사는 것, 하나님 이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대한 일 같고 신앙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그것을 죄라 얘기하시는,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 얘기하시는 그 음성들이 내 영혼에 들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쌍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갈등케 하시고 고민케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시기 가운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오신 귀한 분들 가운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하기 위해서 꼭 봐야 할 것들, 들어야 할 것들이 오늘 이 모든 수련의 시간 가운데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길,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